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5월 11일 화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수련회에서 극기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숙소 뒤편에 있는 야산을 한밤중에 조를 짜서 이동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당시 조장이었던 저는 목적지가 표시된 지도를 들고 랜턴 하나에 의지하여 깜깜한 산길을 이동했습니다. 그리 먼 경로가 아니었기에 만만하게 생각하고 야간 산행을 하던 중 갈림길에서 그만 길을 잘못 들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가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사방이 깜깜한 어둠에 묻혀있는 밤길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작은 랜턴 하나로는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저만 믿고 길을 따랐던 조원들은 비탈로 미끄러지기도 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나이 어린 후배들은 훌쩍거리기 시작했지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저 역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여러 개의 빛이 깜빡이더니 저희를 찾는 선생님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 조가 예상보다 늦게 도착하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라 느낀 선생님들이 급히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안도감은 지금도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반짝이는 불빛을 쫓아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점 불빛이 주는 위안이 얼마나 깊은지를 절감하는 순간이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신념을 담은 비유의 말씀을 그저 일방적으로 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셨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라고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현실이 꼭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99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든 그 한 마리를 비난하기 십상입니다. 그를 찾기 위해 허비되는 시간과 기회, 비용, 그리고 어쩌면 자기들에게 다가올지도 모를 위험까지 계산하며 차라리 그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변화를 지향하는 이들 가운데 자기들과 보폭이나 속도가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은 조직 혹은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면 그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마냥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당연한 원리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효율성과 생산성, 경쟁과 승자 독식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세상의 삭막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효율성에 목을 매지 않는 세상입니다. 경쟁력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이고 효율성보다 가치 있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하나도 소외시키지 않는 따뜻함입니다. 승자만 대우받는 세상이 아니라 아무도 패자가 되지 않는 평등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반드시 뒤처지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을 기다려주고 찾아 나서고 따뜻하게 반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정신은 그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노자는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아낌만 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뒤처지는 것이 세상사 이치입니다. 항상 1등만 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강력한 경쟁자는 등장할 것이고 가진 능력도 때가 되면 무기력하게 느껴질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각박하고 냉혹한 경쟁사회에서 그래도 우리 안에 아낌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대로 용기를 내어 살아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고 물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논쟁의 본질은 결국 자기가 제일 큰 사람이라는 것이겠지요. 저마다 자신이 잘났다고 힘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의 핵심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약자를 배려하고 잃은 자를 찾아내고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아끼고자 함의 근본이 됩니다. 먼저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뒤처진 이들을 위해 불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됩시다. 내게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마땅히 그런 마음을 품어야겠지요. 우리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급하게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느릿느릿 걷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그가 마치 나를 방해하기 위해 거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작 그는 자기 속도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급한 마음이 그를 부정적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파 보아야 아픈 사람의 사정을 알고 길을 잃어보아야 길 잃은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주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내 찾으시어 기쁨의 잔치에 동참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